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 안에는 모두 39권의 책들이 있고요. 이 각 권의 책들을 문학적 형식이나 내용 또는 주제 등을 가지고 나누어 놓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순서대로인데 먼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처음 5권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서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이후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환 등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시와 노래 그리고 잠언에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까지를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면서 바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이 선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든 역사서든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가 선지서를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선지자만큼은 좀 책을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주일 오전에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지난번에는 로마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구약성경을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활동을 했고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요.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을 특별히 이 지도 전체 이렇게 화살표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생애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도는 이제 가끔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엘리야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먼저 오늘은 엘리야의 고향에 관한 설명이 1절에 나왔잖아요. 길르앗이라고 한 건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강원도 강릉 하듯이 길르앗 지방 디셉 사람.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을 따라 흐르고 여기 사해가 있듯이 요단 동편이 길르앗 지방입니다. 이 길르앗 지방이고요. 디셉이라는 곳은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학자들이 찾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길르앗 지방 여기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이 디셉으로 추정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방 여기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며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일입니다. 아합 왕. 이는 기원전 BC 871년에서 851년경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손꼽히는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 무엇보다 아합 왕의 악행은 뭐였냐 하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과 바알 신상을 이스라엘에게 들여와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용납하고 저지르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며 경고하는 말씀이 1절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내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드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왕에게 가서, 그것도 폭군이라고 일컫는 아합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왕이시여 당신의 죄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할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아니, 단순히 외친 것뿐만 아니라 그는 당당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환경 안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론 그의 믿음과 행동이 부럽기도 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로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누구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이에 대항하고 거스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 앞에 가서 외쳤다는 건요, 단순히 어떤 왕이라는 권력자 앞에 반항하고 반기를 드는 차원을 넘어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바알이라는 우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마치 영적인 전쟁터에 혼자의 몸으로 나가야 하는 힘겨움과 버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처지가 됐든지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나의 삶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시작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의 확신과 믿음의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어떤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 또는 뭐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 다시 바꾸어 말하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의 행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엘리야의 하나님과 같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 고민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안전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안전할까? 정말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야? 또 무엇이 이익이 될까? 계산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항상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며 어떤 결단을 촉구했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까?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까? 내가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고민하고 이익 계산하며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래요, 생명 소중하죠. 하지만 기껏 우리 생명해야 하는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그 이후 영원한 너희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에게 이렇게 담대히 외친 엘리야에게 다음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4절, 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린 시내가에 쓰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보세요. 아니 왕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게 했으면 그 다음은 순서상 그래요. 왕하고 뭐 한바탕 붙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든지 무슨 결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외쳤는데 근데 갑자기 엘리야를 저 그릿 시내가에서 숨으라고 말하고 지도 한번 보세요. 그릿 시내가가 어디냐 하면 아까 여기 길르앗 지방이고 요쯤에서 디셀이었는데 여기 요단강 줄기로 흐르는 시내가 여기가 그릿 시내가입니다.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 동편에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가서 뭐 하라고? 도망가서 숨으라. 아니 마치 이건 조금 전에 엘리야가 담대히 외쳤던 행동을 후회라도 하듯이 왜 그랬지? 오히려 아합 왕에게 겁먹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엘리야를 보면 더 기세만 세워주는 결과가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외치라고 할 때 문제고 바로 도망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앞으로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순종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순종. 보세요. 앞으로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아무리 엄청난 믿음이 있더라도 심지어 자신감과 충만한 열정이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조금 전 1절에서 보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 전 했던 행동을 후회할 수 있는 정반대의, 그것도 처참하고 부끄럽고 아쉬운 상황과 결과를 말씀해도 순종할 수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만일 제가 이때 엘리야였다면요, 하나님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니에요. 왜 가서 힘들게 말하고 하고서 제가 얼마나 가서 외쳤는 줄 아세요? 얼마나 간 떨리게 가서 외쳤는 줄 아세요?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니라 당장 쳐들어가야죠. 저 사기도 충분하고요, 열정도 충분하고요, 자신감도 넘치는데 왜 도망가라고 하십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 언제 순종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엎드리십시오. 무조건 따르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이렇게 뒤바뀐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어머니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왜 이 장면이 겸손을 말씀하는 거냐면요, 그리 시냇가 광야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물어다 주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까마귀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흔히 혹시 여러분 그런 표현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이나 선물을 받을 때 이 본문의 사건을 비유해서 까마귀를 보내셨나봐, 까마귀가 물어다 줬나봐, 때로는 궁핍하면 왜 좀 까마귀가 안 나타나나, 이런 말 안 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만 하고 다녔나? 까마귀는 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까마귀를 보내주셨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의심하고 걱정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감사한 건 오늘까지 먹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 가끔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와 공급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궁핍함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그 결과 점점 내 삶이 힘들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겪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나의 귀가 되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많으니라. 보세요. 그동안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먹이실 때는 더없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매일 때맞춰 식사가 배달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시냇가 물을 마시면서 평생 만족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평생 까마귀가 배송해주고 물은 여기 넉넉히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대요. 말라버리게 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시냇가가 말라버리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일과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르는 생물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생물이 아니라 마르는 생물. 사업이 막힙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았고, 때로는 바라거나 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훗날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주었고, 내 삶의 성장을 주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달아 감사하게 됐던 결과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말라버린 시냇물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라버린 시냇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분명히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실 거야. 새로운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야. 새롭게 변화될 자신과 상황을 보면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을 흐르게 하심도 하나님이고 마르게 하심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배 앞에 선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겸손하며 주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과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사 늘 동행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